같이 전심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목소리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은 우리는 그냥 이름하기를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 그 장난삼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은 정말 가난한 땅입니다. 왜 그 땅을 주셨을까?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은 사실 형편없는 땅입니다. 문화 문명이 발달한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거기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훨씬 더 좋은 땅이에요. 거기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면서 아주 땅에 물대기도 좋고 비옥한 농경지가 만들어져서
어느 곳보다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문명이 만들어진 거죠. 거대한 대제국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험준한 산악지대예요. 사막이 대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은 대제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역사적으로 대제국이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볼 수 있죠. 동고, 서저, 지리학적으로 그러죠. 동쪽은 산이 있어서 높고 서쪽은 낮죠.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서부, 동남. 서쪽은 비교적 부유롭지만 동쪽은 가난해요. 동쪽 어디죠? 강원도는 좀 힘들었죠. 예전부터 농사 지을 땅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서쪽은 평야에 논 같은 것들이 많아서 부자가 많았습니다. 자, 이거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 땅은 평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땅을 주셨을까요? 또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왜 주셨을까요?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지키라고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도 그렇게 돼 있죠. 오늘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지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가나안 땅은 가난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실상 살아가기가 힘든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한국도 한번 볼까요?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은 자원도 기술도 별로 없는 나라였었죠. 특히 자원이 별로 없죠.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자원이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다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디오피아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은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자원이 많은데 굉장히 가난합니다. 이게 바로 자원의 저주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좋은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근면성실해야 됐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강한 나라, 그리고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하고 맞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공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의를 얘기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ጼ데카라는 말인데, 이 ጼ데카라고 하는 이 정의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의라고 하는 말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정의, 그러면은 뭐 불의를 보면 못 참고 항상 정직하게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의라고 얘기해요. 그걸 공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도와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뭐냐면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불쌍한 사람, 소외당하는 그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공감과 사랑이에요. 그들을 공감해 주면서 그 약자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땅은 어떻다고 그랬나요? 가나안 땅은 거칠고 척박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했던 사람들은 자기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기만 하고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파보았던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가난한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욥도 어땠나요? 욥에게 있어서의 정의도요. 욥이 그냥 자기 혼자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바로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욥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자기 혼자만 정의로운 사람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진짜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하지 않는 정의, 그건 폭력인 거예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 이유는 공감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한번 우리 산들교회나 우리 교회적으로도 생각을 해볼까요? 사람들은 남에게 끼워줘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을 하고 좋은 학교 다니는 걸 자랑해요. 그러니까 나는 큰 교회 사람이다. 나는 큰 회사를 다니고 좋은 학교를 다닌다.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끼워줘서 그 속에서 그냥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수메르 제국과 같아요. 수메르 제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수메르 제국과 같은 땅이에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든 껴보려고 돈 버는 곳에 어떻게든 껴서 나도 한번 부자가 돼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학교 나오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소외당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는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고 정말 정인이와 같이 불쌍하고 정말 안타깝게 사라져가는 생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가난함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땅으로 보내셨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전심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목소리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주께서 주신